출애굽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름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있겠고요, 아름다운 건물이나 아름다운 물건도 있겠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경험을 다 각자가 다르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아름다움은 역시 자연 경관인 것 같아요. 자연보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는 엄청난 대자연의 경관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감각을 넘어서 경이롭다, 놀랍다,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자연 경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설교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사막에 한번 갈 일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1박을 해야 하는 이제 일정이어서 사막에 갔는데, 밤이 되니까 이제 낮과 다르게 너무 춥고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밟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를 만큼 어두운 이제 1박을 지냈습니다. 밤에 이제 자다가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어서 텐트 밖으로 나와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어딘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다시 잤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이 어디인지 몰라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보이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뭘까요? 밤하늘에 별들, 수놓은 별들. 제가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별은 원래 이랬겠구나를 처음 경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너무 많아서 별들이 제 눈앞에 별을 박아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하나님의 자유는 정말 놀랍다, 정말 경이롭다, 이러한 경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경험하는 극도의 아름다움,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통해서 곧 경이로움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유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경이로움은 곧 아름다움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에 경이로움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같이 묵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설교에서 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또 설교했는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꽃이 만발한 초원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에 기뻐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의가 발산됨을 본다고 생각할 수 있다. 향기로운 장미와 백합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순결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푸른 나무와 들판, 새들의 노래는 그분이 베푸는 무한한 기쁨과 친절함이 발산들이며, 나무와 덩굴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은 그분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그림자이고, 수정처럼 맑은 강과 조잘되는 시냇물은 그분의 달콤한 은혜와 풍요로움의 발자취를 담고 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늘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함께 묵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이로움을 느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동시에 경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당연시 여기는 우리에게 결핍된 생각들이 간혹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8절 본문 함께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임했던 장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력히 임하셔서 수많은 자연 현상을 동반하시는데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함께 나타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같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자연 현상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이 장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가 평소에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일만 경험해도 놀라는데 이러한 자연현상은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성경 보시면 오늘 본문 직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내려주시는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너네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만 한다. 안 지키면 내가 저주를 내리고 죄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경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여기는데 왜 모세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경외하라는 말이 왜 같이 한 문장 안에 등장을 하고 있을까?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선 본문의 맥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으셨어요. 근데 모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가운데서 어떻게 구해내고 인도했는지 기억하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거나 무섭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모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문맥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의도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두 문장을 같이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두려움과 경외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명의 인물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던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에게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했습니다. 한 명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를 피합니다. 예수님에게 행했던 그 너무나 큰 죄악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짓거나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멀리 떨어집니다. 주의 말씀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결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이 두려움의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경이로운 장면들, 하나님께서 동반하신 수많은 자연 현상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십계명의 무거운 말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자신들의 죄성과 부족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모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여, 제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모세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지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가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이럴 때에 더욱 가까이 가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세에게는 마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모으셨고 하나님이 왜 지금 십계명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외를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경외란 무엇이냐? 경외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져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무너져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렵게 만들려고, 무섭게 만들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혹시 무거운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죄로 인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목적과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경외하도록 이 자리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지만, 경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시작점입니다. 존 비비안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란 책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면 구두쇠가 되고 배우자를 잃을까 두려워하면 상대에게 집착하게 된다. 자녀의 안전에 대해 두려워하면 지나친 통제로 자녀를 숨막히게 한다.
반면 건설적인 두려움은 유익한 지혜를 낳는다.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까 두려워하면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 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화상을 두려워하면 오븐에서 팬을 꺼낼 때 장갑을 꺼내는 지혜를 발휘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경이로우며 심지어 즐겁기까지 하다. 찰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인다. 그 두려움은 강한 사자처럼 다른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는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부른다. 이런 목사님 책에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두 종류가 있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유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는 반면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유익하게 만드는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무서워하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무서워하던 건 집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했어요. 집에 혼자 있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혼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걸 잘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지 혼자 있는 걸 되게 싫어해서 만약에 학교 후에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저에게 크나큰 절망이 시작됩니다. 집에 오늘도 아빠가 없어, 오늘도 엄마가 없어. 그러면 절망하기 시작해요. 현관문 앞에 그 아파트 계단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아스팔트, 차가 다니는 아스팔트에 그냥 절망스럽게 철푸덕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 앞집 아주머니가 항상 저를 집에 데려가셔서 간식도 주시고 그 집 형과 같이 놀게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네, 그렇게 혼자 있는 걸 두려워했던 저에게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당시에 수두에 걸렸어요. 여름에 수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수두를 치료하고 있는데 집에 형과 저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형이 갑자기 문구점을 좀 갔다 와야겠대요. 그때 유행하던 게 유희왕 카드, 여러분 아시나요? 유희왕 카드? 알면 좀 연배가 있으신 건데, 여러분 유희왕 카드를 사러 문구점에 좀 가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무서워합니까? 집에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형과 너무 같이 가고 싶은데 제가 전염성 수두에 걸렸으니까 여름철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정말 번개와도 같은 지혜가 발휘됩니다. 그래, 우리 집에 롱패딩이 하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온 롱패딩을 입고 형이랑 나가면 되겠다 결단을 하고 같이 문구점에 갔다 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그 더운 무더위를 제 두려움이 이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너드남과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에는 파괴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막고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설적인 두려움, 즉 거룩한 두려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경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따스하게 어루만져주는 설교나 찬양이 인기를 또 얻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드러운 찬양과 또 말씀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늘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이유 없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또 따스한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동시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무엇을 경외해야 하는지 균형 있게 가르쳤습니다. 몇 구절 좀 인용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메시지를 균형 있게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만을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우신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경외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임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악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않나요? 또 완전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만을 묵상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을 나와 동일한 위치에 놓고 당연히 여기는 신앙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두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거룩하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주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에, 더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녀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를 두 번째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경외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존 비비안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을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누구 혹은 무엇보다도 그분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된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된다. 그분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고 그분께 중요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여러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경외는 그 대상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한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한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연애를 잠깐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다 연애하고 계시죠? 여러분, 연애할 때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좀 해줘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잖아요. 이것 좀 하지 마 하면 바로 하지 말아야겠죠? 네, 결혼하면 더 큰 경외를 발휘해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는 뜻대로 흠모하며 사모님의 뜻에 맞춰가는 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도 이런 원리가 작용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똑같겠죠? 아니, 더 심각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곧 그 대상을 사랑함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신 우리 귀한 청년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씩 조정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너무나 자주 오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 하나님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는 것 정도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혹은 사람이 가지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고 진짜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머릿속에서 참 많이 묵상되었던 본문이 있어서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시편 27편 말씀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아마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를 직면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자신을 파괴하고 유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두려움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선포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태연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거룩하게 경외하게 해주세요. 비록 나의 죄악과 연약함이 있지만 나를 여전히 거룩하게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내가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을 경외할 때 주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면 간절히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세한 신학자의 고백만 인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룩히 두려워하며 주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